로버트 틸만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1977년부터 25년간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인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에서 켄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더 큰 임재에 목마른가? 그렇다면 그 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앞뒤 좌우가 막힌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서 평생 사랑과 생명을 노래한 이 프랑시스 잠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전원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어디에서 살았냐면 도시에서 산 게 아니었어요.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는 고통받고 있는 일반 평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프랑시스 잠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시와 신앙을 조화시킨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자연을 사랑했는데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평범해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있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인간의 위대한 일들을 나열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그 모든 일이 위대하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실 때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왜 시인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시는 위대한 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먼저 나열된 사람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는 윤동주 시인마저도 프랑시스 잠의 이 시를 보면서 아름다운 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시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프랑시스 잠의 시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일을 위대하게 여겼던 프랑시스 잠이라는 시인과 비교해 볼 때 그 기초적인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서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으로 안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가 없기 때문에. 밭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인간의 기초적인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조건에 따라 감사를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자녀의 이름을 아무런 고민 없이 대충 이름을 짓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이 무언가요? 감사합니다. 이름 기억해 주셔서. 이세종입니다. 이세종. 근데 제 이름의 뜻은 우리 친할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저의 사역의 초심을 잃을 때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름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자녀가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2600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스러운 민족의 아픔을 하박국이 온몸에 떠안으면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이름의 뜻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족의 일인데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민족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고통, 시대가 어려울 때 민족과 공동체를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답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시대는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더 큰 문제에 처했습니다. 당시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려는 순간에 하박국이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위험에 처했던 이 순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유대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받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악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 갈대아. 갈대아 민족을 일으켰다. 갈대아는 곧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6절에 내가 이 갈대아 백성을 일으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박국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가 이 고난의 상황을 조금만 지나가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박국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박국, 너의 말처럼 그들은, 갈대아 민족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사용하지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가운데 어떤 강대국도요, 그들의 힘을 끝까지 자랑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최강국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런데요, 악인이 아무리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를 보시면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제 이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고 있는 대중 심리 중에서 비과학 분야가 있어요. 비과학 분야. 그것은 뭐 이제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 사람의 성격이 혈액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혈액형 다 아시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증되지 않은 유사과학, 그리고 비과학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혈액형을 믿습니다. 특히 저 젊은이들이 믿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B형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B형. 난 B형이다. 네, 손 내리시고. B형은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한다. 동의하십니까? 끝까지 뭐 동의 안 하겠다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O형 또 있으시죠? O형은,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형은 이런 게 있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부탁하는 것에 약하다. 그리고 AB형,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마지막 A형, 다정다감하다. 배려할 줄 안다. 평소 걱정이 많지만 생각이 깊다. A형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대요. 제가 A형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세종 목사님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실제로 보면 A형 하면 제일 많이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애들이 하는 말, 목사님 A형이죠. 그 말을 들으면 A형은 상처를 받아요. 왜일까요? A형은 소심하다, 잘 삐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사람을 단정짓는 걸 좋아해요. 그것은 혈액형을 따라 사람을 분류하면 내 생각을 쉽게 정의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A형이니까 이럴 거야. B형이니까 그런 거구나. 이해되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심리가 딱 작용이 되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대중적으로 심리적인 그룹형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혈액형은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MZ세대 더 들어보셨죠? MZ세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지 않습니까? 1981년도부터 2010년도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서 성장한 첫 세대라고 말해요. 저도 MZ세대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런 MZ세대들에 대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대중매체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성세대에 비해 MZ세대는 솔직하고 자기 표현이 강하다. 미래를 위해 저축만 하거나 검소하기만 사는 그런 어른들의 삶하고는 다르다. 욜로, 플렉스 등과 같이 지금의 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지금 내가 쓸 게 중요한 거지 모으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MZ세대의 나 중심 문화는 당연하다. 그러니 어른들은 우리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심리를 계속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트렌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대중적 심리가 우리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이겠습니까? 기성세대를 보아도 그래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성도님들도요, 깔린 대중문화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 자녀를 좋은 학원 보내지 않으면 뭔가 내 자녀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나이대별로 이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이 정도의 노후 대책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감,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과 트렌드에 맞춰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올가매고,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왜 안 했을까, 대비하지 않았을까,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아픔이 찾아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갖춰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팔아야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늘 그 옛날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음식을 만들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논밭에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다, 가공하여 만들 수 있는 치즈라든지 우유도 없어요. 양가죽, 소가죽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다 끊긴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소, 믿을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농경과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왜 달라진 것입니까? 하박국이 감사를 말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조건을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전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한 가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네요. 제가 군부대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행정병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으로 한 게 아니라 행정병으로 이제 군복무를 했어요. 군대에서는 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선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못된 선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내무 임무 분담제라고 해서 이제 밤마다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대원 5명이 한 구역을 20분에서 30분 동안 청소를 해야 한 구역이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선임이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주중에 5명이 한 구역 청소하기도 힘든데 4구역을 혼자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다녔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군대에는요 총 4개의 공식적인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일 휴가, 이등병 100일 휴가. 두 번째는 두 번째 계급 1병이 됐을 때 9박 10일, 상병 때 9박 10일, 마지막 집에 오기 직전에 군대 말년 병장이 9박 10일 말년 휴가 쓰는 것. 4개밖에 없습니다. 포상 휴가를 받지 않는 한 4개의 휴가가 다인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일병이나 상병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9박 10일 휴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군인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내가 일병 됐어요. 9박 10일 생겼잖아. 우와, 행복하다. 9박 10일 써야지. 그러고 나면 남은 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6개월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휴가를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아껴 써야지. 그걸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계급이 일병이 되었을 때였어요. 9박 10일이 주어졌어요. 제가 일병 달자마자 휴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일병 계급을 달자마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그때 하셔서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신청했는데 저는 그런 휴가를 주는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근데 일병 때 9박 10일 받지 않았냐,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병을 달자마자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있는 휴가를 다 사용했는데 수술하신 후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복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했죠. 그런데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저를 그 가장 괴롭히던 선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임이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엄마 아프다고 휴가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해? 휴가도 없는 놈,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욕을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선임이 저녁에 저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너 이세종, 너 글 좀 쓸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뭔가를 할 줄 아냐고 물어봤을 때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글 잘 씁니다. 그랬더니 이 상병이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서 무슨 근거로 글을 잘 쓰는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오기 전에 교회에서 주보 칼럼 이런 거 잘 썼습니다. 글 잘 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뭐라냐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많은 후임들을 괴롭혀서 간부들이 자기에게 있는 공짜 휴가, 포상 휴가 2개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육군 본부 사이트,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텐데 VNQ라고 병영문화혁신운동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군대가 나쁜 곳이 아니다, 아름다운 선진병영, 병사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따뜻한 글을 올리는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되게 핫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핫한 때가 있는 것처럼 VNQ라는 것이 군대에서 아주 유명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임이 그것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에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세종이 너는 중대원 45명 중에서 너 유일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간부들이 너 착하다는 거 아는데 너가 나를 칭찬하는 글을 써서 혹여나 간부들이 그 글을 보면 너 착하게 살았네 라고 하면서 휴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마치 성경의 그 라반 삼촌처럼 교활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어머니 병간호로 휴가도 다 사용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임은 제가 교회 가는 걸 늘 무시했어요. 화를 내고 모욕하고 내무 임무분담제 청소구역 4군데서 혼자 7개월 동안 청소하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고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갔다 온 건데 어머니 때문에 휴가 갔다 왔다면서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선임을 위해서 글을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 억울한 마음을 돌아보셔서 그 선임이 일주일 뒤에 그를 검사하기로 했던 그 기억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임이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다. 너 그걸 썼냐? 안 썼습니다. 따라와. 끌려갔어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수많은 욕들을 당하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너 지금, 그때가 밤 10시 정도였는데 연등 신청이라 해서 군인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자기에 대한 글을 써서 검사받고 자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자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문 공부를 하고 있던 저의 유일한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선임이 제가 자대 배치받고 2주 동안 괴롭히지 않는 시기에 딱 한 번 잘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썼는데 제가 보통 하나의 글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신중하게 쓰다 보니까 12분? 15분? 쓰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 딱 쓰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막는 거예요. 세종아,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더 써라. 치워내라. 너 그러다가 그 선임한테 죽어.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혼나겠다. 어쩌겠냐, 나 거짓말 쓸 수 없다. 내려갔는데 그 선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세종이 내가 너한테 그랬나? 이러면서 그 글을 다음날 출근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대해서 이제 행정병이니까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VNQ 사이트를 들어가서 글을 쓰는데 기도를 하면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이 쓴 글을 어느 간부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읽는다 해도 이 선임이 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글을 썼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방송이 울렸어요. 지휘통제실에서 이세종 일병과 그 선임 2명만 지휘통제실로 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 그 많은 45명의 중대원 중에 우리 2명을 부르지? 설마 했는데 옆에 중대장님이 중사였는데 그 선임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제 앞에서. 너가 그렇게 세종이한테 잘해줬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 뭐라고 했을까요? 휴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와. 이러면서 인사 전령전을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 그 선임이 휴가를 갔습니다. 저 거기까지 참았어요. 그랬는데 그 선임이 휴가를 가는 당일날 이제 예쁘게 단장한다고 막 얄밉게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내려가는데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 왜 내가 휴가 가니까 억울해? 휴가도 없는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나처럼 선임이 되든가 이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앞으로 은근히 쓸모있는 녀석이니까 앞으로 와서 너 자주 이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묵묵히 제 사무실로 가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저는 자대 배치를 받은 그날부터 그 사건이 있기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중대원 45명 중에 저만 교회를 다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전도를 했지만,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이런 독백식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군대에서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것도 기도였더라고요. 독백식 기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그 선임이 글을 쓰라 해서 글을 썼고 일주일 뒤에 중대장이 그 선임을 불렀고 전령전을 쓰게 해갖고 인사과에다가 휴가를 통과했으니 정확하게 며칠이 지난 거냐면 제가 글을 쓰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그 선임이 휴가를 가고 저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늘 가던 것처럼 사무실을 갔는데 옆에 있던 선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세종아, 너 사이트 들어가 봤냐? 너 홈페이지 들어가 봤냐? 너 혼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네 실속만 챙길 거냐?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난 당하기만 했는데 왜 또 나한테 시비를 거나? 왜 사이트를 들어가라 그러지? 그래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어요. 육군부사관학교 홈페이지. 그랬는데 배너가 탁 뜨는 거예요. 하나씩 뜨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큰 대문짝만한 배너가 딱 뜨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육군본부 주최 전군 VNQ 전체 540개의 글 중 육군부사관학교 1병 이세종 최우수작 선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지휘관인 투스타 학교장님에게 친수 표창이 있을 예정이니 A급 전투복 입고 와라. 그때가 간부들이 상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만 일반 병사였어요. 1병, 아무것도 아닌 1병, 두 번째 계급. 딱 차를 타고 서 있는데 간부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시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 이세종 1병 육군부사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최우수상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러면서 부관 준비한 거 갖고 와 라고 하는데 돈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열어보라는 거예요. 제 앞에서, 본인 앞에서. 그런데 열었는데 돈이 아니에요. 흰 종이, 그냥 백지 종이에다가 학교장, 투스타 직인 도장만 찍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종 1병 원하는 날짜만큼 휴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악인이 늘 잘 되고 나는 늘 손해보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줄 알았어요. 마치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휴가가 없었던 저를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못된 선임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까지 다 선이 되게 하셔서 퍼즐 조각을 맞추셔서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휴가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휴가를 해서 제가 몇 달을 갔다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용했던 그 날짜만큼 받았어요. 상징성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너에게 이것 없으면 안 돼, 적어도 너에게 이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침묵하시는 거야 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질문에서 어떻게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나에게 어떤 것이 채워져서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없을지라도 지금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현실 가운데 계신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